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겐 능력 주시는 자가 계십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성도가 가장 위대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에 성도가 가장 위대해지는 순간은 위대하신 하나님께 무릎 꿇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위대하신 하나님께 무릎 꿇는 그 순간이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해지는 그 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기쁨의 동산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께 무릎 꿇는 시간을 작정하시고, 그리고 틈이 나는 대로 무시로 성령 안에서 무릎 꿇고 주님께 기도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누가 봐도 영육의 극심한 고통 가운데 사도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고백인데요, 사도 바울의 최고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최고의 신앙 고백은 저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이 고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서부터 어느 순간 이제 그 십자가의 사랑을 조금씩 알기 시작하면 제일 사랑하는 말씀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은 다들 암송을 하시고 또 잘 우리가 붙잡고 또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 정금 같은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그의 삶을 잠깐 한번 들여다보면 수없이 많은 피로와 과로의 상황입니다. 핍박과 고난을 당하는 자의 삶입니다. 그의 전도자로서의 삶은 정말 괴롭기만 합니다. 너무 공고합니다. 그가 이 시대의 그 땅에서 오늘 이 내용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포기하며 배설물로 여겼던 것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며 갖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이요, 바리새인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당대의 최고의 철학, 이 모든 것들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며 갖고 싶었던 것인데,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을 주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전도자로서의 삶을 위해서, 주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기 위해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며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 이 땅에서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힘들다 하는 내용은 정말 이에 비교하면 사실은 힘들 것이 무엇이 그렇게 힘든가, 무엇을 그렇게 주를 위하여 포기하였는가 라고 할 만한 것들입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포기한 것들은 사실상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대단히 귀하게 여기고 대단히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서 많은 것을 주를 위해서 희생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상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희생했는가, 내가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이 복음 전하는 말씀의 봉사자로 서기 위해서 무엇을 포기하였는가. 오히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이 자격 없는 우리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로 삼아 주셨다라는 이 영광의 무게 앞에 과연 우리가 주를 위하여 포기하고 희생했던 것이 무엇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바울은 참 많이 포기하였음에도 최고의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어떤 신앙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것이죠. 영적 침체에 빠졌다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영적 침체에 빠질 만한 이런 상황은 오히려 바울에게 가장 많았습니다. 바울은 매 순간이 영적 침체에 빠질 만한 상황들이었습니다. 매 순간순간이 전혀 단 한순간도 그에게 있어서 쉬웠다라고 말하는 순간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힘든데 힘들지 않은 것이죠. 바울에게 있어서 바울은 힘들지만 힘들지 않은 것이죠. 이 말이 이해가 되신다면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한 것입니다. 힘들되 힘들지 않다. 힘든데 힘들지 않다. 이 말을 이해가 된다면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의 시작이었습니다. 그의 중심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를 흔들고 있는 상황은 무수히 많았습니다. 어쩌면 그의 사도로서의 삶 거의 대다수는 그를 흔들고 있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쓸 것이 넉넉한 때도 있었지만 비천하게 느껴질 만큼 배고픔을 경험할 때도 있었습니다. 누군들 안정적인 삶을 원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극과 극의 삶을 오가는 상황이라면, 극과 극의 상을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오고 간다면 주를 위한 삶이라는 게 얼마나 혼란스럽고 낙심스럽겠습니까? 지금은 감옥에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시편에서 흔히 말하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라.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혔다면 우리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내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갇혀있다. 오늘 우리는 말 한마디에도 쉽게 침체되고 오랫동안 시험 들어서 마치 그 시험 들어 있는 것이 무슨 훈장이나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조금만 어려움에 처해도 영적 침체가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되는 어떤 이런 상황이 있는데요. 바울의 신앙 고백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의 신앙의 고백은 너무나 부럽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이 신앙 고백은 너무나 부러운데 바울이 처했던 형편들은 하나도 부럽지가 않습니다. 그 상황은 우리는 겪고 싶지 않은 것이죠. 그 상황 없이 이런 정금 같은 신앙의 고백만 내게 있기를 우리는 많이 바라고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흔들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어떻게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갖고 있느냐? 바울의 시선이 주님께 고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기쁨의 동산교회 우리 성도님, 시선이 어디에, 내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를 잘 보셔야 됩니다. 내 시선 주님께 고정되어 있으면 수많은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거뜬히 넉넉히 견디며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기대가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가끔 놀래요. 어떤 믿음의 고백, 누군가로부터 어떤 정금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하면 놀라워요. 청년 중에 어느 청년이 주일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내가 직장을 구하는데 주일에 예배드릴 수 있는 직장을 구하고 싶다. 주일을 온전히 성수하기 위해서 정말 그런 직장을 놓고 기도한다. 이런 말을 들으면 놀래요. 당연한 것인데 언제부턴가 이런 것이 놀라워야 되는 것인가? 바울의 신앙의 고백을 보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그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의 이 고백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하는데요. 바울이 모든 경험하는 상황 속에서 그의 시선이 주님께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지금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일,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의 소명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겪었던 모든 상황들을 말합니다. 상식적이고 누구나 할 수 있는 내용은 당연한 것이죠. 상식적이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은 이런 고백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 그의 삶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환경, 상황은 어땠냐? 환난, 궁핍, 고난, 매맞은 갇힘, 수고, 불면, 원치 않는 금식. 이게 바울이 전도자로서의 삶을, 그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고백하면서 달려가는 그 길에 겪었던 그의 모든 형편이었습니다. 시편에 우리가 수많은 내용들을 봐도 사실상 환난, 공고, 궁핍한 속에서도 우리가 시편이 그렇게 은혜가 되고 위로를 받는 것입니까? 그의 시선들이, 저자의 시선들이, 시편 기자들의, 시인의 시선이 주님께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의 그런 모든 환경 속에서 그가 무엇을 말합니까? 깨끗함, 지식, 오래 참음, 자비, 성령의 감화, 사랑,
진리, 능력, 의를 행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바울로 하여금 어떻게 살게 하였는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일체의 비결을 배우면서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 가장 고상하고 나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라고 고백을 하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이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서 갔던 것이죠. 동일한 고백을 평안함, 풍부함 속에서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환난, 공고 이럴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오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것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도 해요.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올 때 어려운 상황 때만 주님 앞에 나아와요 라고 이렇게 고백도 해요. 염치불구하고 내가 정말 힘들 때 어려울 때만 주님을 찾는 것 같아서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 상황에는 당연히 주님 앞에 나와야 하시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는 당연히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동일한 고백을 바울이 언제 하고 있습니까? 평안할 때에도, 풍부함 속에서도, 배부름 속에서도 바울이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그 역사를 쉬지 않고 이루어가고 계시기에 일체의 비결을 배워야 했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의 이 신앙의 고백은 어디에서 나오고 있냐면, 이런 귀한 정금 같은 믿음의 고백은 어떻게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느냐? 그의 신앙 고백은 자신의 어떤 소유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명에 초점을 두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소유에 초점을 두고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명에 초점이 있기 때문에, 그의 시선과 그의 어떤 달려가는 모든 그런 어떤 모습은 그의 사명에 초점이 있기 때문에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감옥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의 복음은 오히려 제한되지 않았다. 뒤에 보면 어떻게 말합니까? 1장에 보면 오히려 바울이 감옥에 갇힘으로 인해서 그가 전하는 복음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그가 이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오히려 감옥에 갇혀서 자기의 생명조차 귀하게 여기지 않고 이러고 있는가, 사람들이 궁금해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가 전하는 복음이 무엇인지 듣기를 원했고, 그러다가 복음을 들었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역사는 제한되지 않으시는구나, 오히려 자신의 감옥에 갇힘으로 인해서 복음이 더 전파되는 것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명에 초점에 있었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이 고백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을 갖고 있는 믿음의 그 사람, 세상이 감당 못할 사람이지요. 왜요? 세상이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은 감당 못합니다.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이거든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가 보내준 물질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보내준 물질에 감사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 이 문맥상 보면 자원해서 보내준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이. 그리고 지금 바울의 형편은 사실상 궁핍한 건 맞아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바울이 크게 기뻐하는 건 내가 지금 궁핍한데 내 형편을 채워주어서, 그리고 너희가 억지로 내가 부탁해서 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자원해서 주었기에,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상 바울이 크게 기뻐하였다라는 이 크게 기뻐함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싹이 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싹이 난다라는 것은 씨를 뿌렸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의 씨를 뿌렸는데, 우리가 씨를 뿌릴 때 어떻게 합니까? 씨 뿌리고 바로 싹이 납니까? 아니죠. 씨를 뿌리고 싹이 나는 시간이 걸리잖아요. 어느 순간에 싹이 나 있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싹이 나면 저희 애들 보니까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학교에서 뭔가 이렇게 씨 같은 거 이렇게 조그만한 데다 뿌려놓고 싹이 나면 마치 뭐 대단한 엄청난 무슨 일이 일어난 것처럼 싹 났다라고 막 소리 지르면서 방으로 뛰어들어오는데요. 싹이 났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바울이 심었던 그 복음,
바울이 그 심었던 복음이 빌립보 교회 안에서 지금 싹이 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빌립보 그 복음이 그들에게 심어졌던, 그들에게서 전하였던 그 복음이 어느 순간 그들에게 지금 그 안에서 역사함으로 인해서 그들도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고 있는 이 모습이 된 것에 대해서 크게 기뻐한 것입니다. 바울에게 지금 물질을 보내준 거, 바울에게 지금 궁핍한 성향이 처해 있는데 그에게 연보를 해서 그에게 어떤 헌금을 갖다 준 거, 이게 아니라 바울이 하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사명의 그 사역에 지금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심었던 그 복음이 어느 순간 싹이 나서 빌립보 교회도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일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 바울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기쁨의 동산교회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눈이 주의 영광을 보되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을 가지고 있고 우리의 어떤 그 신앙의 고백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시선을 고정하여 있고 그런 은혜로 주님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지금 씨를 뿌렸는데 그 빌립보 교회 안에서 그 씨가 나서 하나님 나라 사역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 바울이 지금 크게 기뻐하는 그 내용이 되는 것이죠.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으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의 궁핍함을 채워주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크게 기뻐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에 너희가 참여함으로 인해서 내가 크게 기뻐한다. 빌립보서 4장 1절에도 바울의 그 어떤 빌립보 교회를 향한 간절한 바람이 있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바울의 모든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주 안에 서는 것에 관심이 있잖아요. 주 안에. 모든 목회자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모든 사역자의 관심은, 설교자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 사랑하는 우리 기쁨의 동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사랑하는 모든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주 안에 서는 것. 말씀을 전하는 모든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주 안에 서는 것.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예배를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전하는 모든 목적은 내 사랑이요, 내 사모하는 자요,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멸류관인 우리 사랑하는 기쁨의 동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주 안에 서는 것.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제가 평상시는 기도를 마치고 나올 때 하나님께 이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준비됐습니다. 이 기도하는데요, 제가 오늘은 기도하는데 딱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 제 안에 주시는 마음이 너 아직 준비 안 됐다예요. 그래서 저는 준비됐습니다 하고 일어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너 아직 준비 안 됐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저 준비 안 됐습니다. 하나님, 사실 저 준비 안 됐습니다.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단순히 이 자리에 서서 설교하는 그뿐만 아니라 내 한 주간의 삶도 다 보시고 다 아시고 내가 설교를 위해서 얼마만큼 정말 이 설교를 위해서 이 설교가 영혼을 세우고 살리기 위해서 정말 그런 말씀으로 준비하는 과정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위해서 얼마만큼 내가 했는지, 얼마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몸부림쳤는지 하나님이 아시는데요, 또 준비 안 됐다예요. 그래서 제가 뭐 했을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준비가 안 됐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 저 정말 준비 안 됐어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주 안에 서기를 바라는데 준비는 안 돼 있거든요. 마음은 정말 우리 사랑하는 기쁨의 동산교회가 잘 세워지길 바라는데 저는 준비가 안 돼 있거든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연약함과 모든 부끄러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성령님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셔서 소리로서의 사명만 다 마치고 예수 그리스도는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하고 오는 거죠. 이 기도하고 온 거예요. 저는 제가 지금까지 항상 산부 사회를 보거나 어디에 어떤 사역을 하러 갈 때 기도를 하면서 항상 제가 마지막에는 항상 무언가를 할 때는 하나님, I'm ready. 하나님, 저는 준비됐어요. 이 했는데요, 처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보니까
너무 제가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철저하게 제가 처음 유년부 사역을 하고 중등부 사역을 할 때 수련회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라고 엎드리면서 그냥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는 그런 모습이 어느 순간에 다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던 연약했던 모습은 어느 순간 다 사라져버리고, 어느 순간 자신감을 가지고 제가 강단에 서고 있어요. 어느 순간 익숙함을 가지고 강단에 서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과정을 생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바람은 주 안에 서기를 바라는, 성도님들이 주 안에 서기를 바라는, 내게 능력이 생겨버린 것이죠. 내게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버린 것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어느 순간 내게 능력이 생겨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착각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저희 주님이 하시옵소서라는 이 과정을 과감하게 생략해버리고 자신감 가득한, 그러니 능력이 안 나타나죠. 그러니 성도님들이 세워질 리가 없지요. 바울이 깨닫고 고백한 일체의 비결 무엇입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은 내겐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겐 능력이 없다.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는 힘이 능력인데요,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세울 수 있는 일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베드로가 모두가 주를 버릴지언정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 바울의 얼마나 자신만만한 신앙 고백이었습니까? 바울의 그게 진심이 아니었을까? 진심이었어요. 바울은 진심이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자신의 최애 모든 능력을 동원해서 모두가 주를 버릴지언정 자신은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했지만, 내가 오늘 날 3번 부인하리라 그 말씀에 전명 부인하였지만 실제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을 3번 부인하였잖아요. 예수님이 체포되고 끌려가시는 모든 과정을 보면서도 멀리서 상황을 지켜보던 베드로가 너도 그의 당이다 라고 했었을 때 맹세하며 주님을 모른다라고 부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후에 목숨을 버릴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언제요? 어떻게 이게 가능한 겁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가 성령을 받고 나서, 성령이 그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할 때. 성도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성도의 능력을 무엇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나의 것으로 삼는 것이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의지하고 기대하며 철저하게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바라는 게 능력이에요. 이게 성도의 능력이죠. 최고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그래서 내가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기대하고 있는 것, 그게 능력이죠. 무언가를 막 앞에서 설교를 홈런을 치고 막 사역에 막 기름 부음을 막 선포를 해가지고 막 기도하는 중에 방언이 막 터져 나오고, 이게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가는 것,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 그게 최고의 능력이죠. 우리에게 어떤 내가 순종했다라는 공로가 있습니까? 순종은 주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타락했던 그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의와 어떤 공로, 이 모든 것들은 다 예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그 의와 공로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처음부터 내 것이 아니었던 것이에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나왔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나는 그 일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바라고 있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 하나님의 그 능력이, 하나님의 보내신 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심이라,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셔서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바라는 것, 그게 최고의 성도의 능력이죠. 네. 시간이 갈수록
사역이 참 어렵습니다. 제가 목사 1, 2년 차 때 30대 초반 그런 중반에는 저는 제가 최고의 사역자인 줄 알았습니다. 저는 제가 최고의 사역자인 줄 알았어요. 소명도 특별했고, 그리고 정말 그 신대원에서 3년 동안 그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사역지가 제가 양지였기 때문에 금요일 날 다 이제 집으로 가고 다 자기 사역지로 가면 저는 산으로 올라갔거든요. 산으로 올라가서 정말 남들 다 집에 버스 타고 돌아가면서 막 정장 입고 기쁨으로 막 돌아가는데 저는 산에 올라가가지고 성경 보면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스스로를 대견하게, 얼마나 스스로를 대단하게 생각했겠어요. 막 물불 안 가리고 밤에도 막 산에 올라가가지고 제가 목소리가 그때 터졌어요. 기도 목소리가 하도 무서워가지고 소리 질러가지고 산에서 기도하는데 조그만 부스러 소리만 나도 얼마나 무서운지, 아니 바람 소리인 거 뻔히 아는데도 얼마나 무서운지 그때 막 피가 나는 것 같더라고요, 목에서. 제가 제 목소리가 그렇게 큰지 몰랐어요. 주여라는 부분을 부르는데 그렇게 큰 목소리가 나오는지 몰랐어요. 그러면서 내려올 때는 나는 이 시대 최고의 사역자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다. 한국교회는 기대해라, 막 기대해도 된다. 그런 착각에 빠져 있었어요. 저희 아내가, 제가 저희 아내한테 프로포즈 할 때 당신은 최고의 사모가 된다. 모두가 부러워하는 사모다.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게 어린아이의 모습이었다라는 걸 알겠어요. 요즘은 하나님 참 어렵습니다. 참 힘이 듭니다. 그런 고백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고백을 하는데 제가 받은 말씀이 빌립보서 4장 13절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저는 이 말씀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말이 들리는 게 아니고요, 내겐 능력이 없다라는 말로 들려왔어요. 내겐 능력이 없다. 처음부터 네 능력 아니었다. 언제는 네 능력이었더냐? 언제는 네 능력이었냐? 마치 내 능력이었던 것처럼. 사역의 연수가 차면서 마치 내 능력인 것처럼. 내가 잘해서 경험적으로 쌓이다 보니까 엎드리는 과정 없어도 경험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설교 한 편 뚝딱 쓰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요즘은 주석이 얼마나 잘 돼 있습니까? 그런데요, 거기선 능력이 안 나가요. 거기선 이상하게 능력이 안 나가요. 내겐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 이 강단에 설 때마다, 아니면 어떤 자리에 설 때마다, 무언가 하나를 준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기도하면서, 마치 제가 유년부, 중등부 때 처음 수련회, 어떻게 수련회 계획을 짜야 되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서 정말 주님께 간절히 엎드리면서 주님이 하셔야죠. 이거 주님이 나를 부르셔서 사명자로 삼으셨는데, 사역자로 삼으셨는데 주님이 하셔야죠 했던 크게 능력이었어요. 크게 능력이었어요.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주님 앞에 엎드리고 있었던 크게 능력이었어요. 뭔가 할 줄 알아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 그게 아니라, 경험이 많이 쌓여서 적당히 해도 어느 정도는 하는 이게 아니라, 내게 능력이 없습니다. 이게 능력이에요. 하나님 저를 정확하게 진단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서 역사할 뿐입니다. 이 고백을 하니까 마음이 편해지는 것이죠. 감사가 다시 회복이 되는 것이죠. 오랫동안 놓쳐버렸던 그것을,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 그것을 너무나 쉽게 놓쳐버리고 있었던 그것을 다시 무릎 꿇는 그 과정을 하나님 앞에 회복해 주시는 그 은혜, 그게 회복이 되니까 감사한 것이죠.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우리는 다 비천이나 풍부, 배고픔이나 배부름, 풍부와 궁핍 다 어느 한 점에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풍부 쪽에 좀 더 가까울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약간 궁핍 쪽에 가까울 수도 있고, 완전히 궁핍할 수도 있고, 완전히 풍부할 수도 있고, 이 풍부와 궁핍이라는 그 어느 한 간극에 우리는 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어느 형편에 처해 있든지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어제는 배고팠지만 오늘은 배부를 수 있는 것이고, 오늘은 배불렀지만 내일은 배고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건강했지만 내일은 생각지도 못한 아픔이 찾아올 수도 있는 것이고, 제가 허리를 다치면서 허리 다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러나 성도는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서 그 신앙의 내용이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을 때 내 안에 역사하시는 이의 그 역사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 신앙의 내용이 달라지게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을 위해 내가 무언가를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어떤 일을 작정하신 그 일을 계속해서 이루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을 가지고 이 길을 가는 것도 아니고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시작하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가지고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의 것을 빼앗긴다라고 해도 그것으로 인해서 신앙의 내용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게 성도예요. 이 신앙의 고백을 성령께서는 내 신앙에 계속해서 채워주시는 것이죠. 여러 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여러 많은 과정 속에서 이 신앙의 고백을 내게서 채워주시고 나로 하여금 이런 정금 같은 고백을 받으시죠. 성령께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돌리고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런 고백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가 내게 능력이 없다 했다면, 두 번째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는 것이죠. 비록 감옥에 있지만 지금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비우고 드렸으니, 내가 정말 이렇게까지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였으니 나를 무엇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 어떻게 내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이것도 아닙니다. 내가 40의 감암매를 3번이나 맞았는데 그렇게 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그렇게 주를 위해서 내 진심과 중심, 그렇게 헐벗고 가난하고 만물에 찢기까지 된 모습으로 했는데 결국은 내가 감옥에서 순교하면서 내 생을 마감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이셨습니까? 이렇게 바울이 왜 이런 말을 못하겠어요? 묵묵히 충성하며 헌신하였는데 하나님이 목이 터지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뭔가 보답은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번은 날개를 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번은 좀 내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만하랍니다. 그래봤자 내게 돌아오는 것은 고난과 궁핍이었어요. 감옥에 갇혀있는 이 상황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왜 못 되겠어요? 바울은 왜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하고 있는,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매 순간 지극히 작은 것 하나에도 우리가 외치고 있는 그것을 바울이 왜 못하겠어요? 근데요,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 고백이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모습으로 쓰임받고 있는 것 자체가 자기 자신에게는 너무 귀하고 감사하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무언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까지 사용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감옥 안에서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이 신앙의 정수는, 이 신앙 고백은 내가 이 과정에 대해서 그게 아니라
이 모든 과정을 감사합니다 라고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내게로 말미암은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고백인 거예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다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I can do everything.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고백을 감옥에서 하고 있습니다. 만약 감옥에서 이 고백을 한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I can do everything이라고 하면 그 everything이 우리의 관점이라면 감옥에서 나오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요, 바울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영적인 관점입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가 하고 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건 영적인 관점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까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1장 12절, 14절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바울이 전한 복음이 오히려 바울이 감옥에 갇힘으로 인해서 없어지기는커녕 오히려 번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 전하는 복음 때문에 갇혀 있다라는 것을 간수가 들었고 도대체 너가 전하는 복음 그것이 도대체 뭐길래 너가 이렇게까지 하는 것이냐? 너가 이렇게까지 해야만 하는 것이냐? 간수가 듣고 죄수가 듣고 그 외의 모든 사람이 바울이 왜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지 알게 되었고 그가 전하는 복음이 무엇이길래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았는데 그가 어떠한 것을 버렸는지를 알았는데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전하는가. 이것을 듣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었고 예수를 알게 되는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오히려 이 자신의 감옥에 갇혀 있음으로 인해서 이 빌립보 교회 그리고 많은 성도님들이 더욱 자신들의 믿음을 확신함으로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주께서 바울을 통해서 하시려는 역사는 주께서 그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 주셔서 그를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면서 부르신 목적은 이방인의 사도로 예수를 모르는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주신 것인데 감옥에 갇혀 있는데 오히려 그가 전하였던 복음이 더 퍼져나가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 안에 있으므로 모든 것을 하고 있다. 하나님은 크고 놀라우시다. 하나님은 이렇게도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더 놀랍게 일하시는구나.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모든 일을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구나. 모든 일을 하나님은 다 이루시는구나.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자유롭게 전했을 때보다 감옥에 갇힘으로 인해서 어떻게 사람들이 생각합니까? 그가 전하는 복음은 진짜다. 그가 생명 걸고 전하는 복음은 진짜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죄사함의 의롭다함의 길이 열렸다. 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것은 진짜다. 듣는 이들에게 전해진 것이죠. 어느 쪽이든 유익한 것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든지 감옥에 밖에 있었든지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이루고 있음에 바울은 어느 쪽이든지 내게 유익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다 이루고 계시기 때문에 바울이 어느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모든 일을 다 이루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이로써 나는 기뻐한다. 바울은 자신이 감옥 밖에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감옥에 갇혀 있으므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자신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그 나의 자신에게 주셨던 그 사명을
오히려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음으로 인하면서 더 퍼져가고 있음을, 더 전해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바울이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기쁨의 동산교회 우리 성도님,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무엇을 진짜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 무엇을 진짜 바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데서 나오는 그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오늘 내 삶에 나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선포되고 세워지기를, 이것을 우리가 바라고 그토록 간절히 기도하고, 그렇게 때로는 인상 써가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때로는 힘들다 하면서 봉사, 묵묵히 또 때로는 투덜투덜하면서 봉사하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무엇을 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를 원하는 것이죠. 바울은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이 신앙의 고백이 분명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기쁨의 동산교회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하나님의 그 영광의 풍성함이, 부르심의 소망과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정말 오늘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는 무엇인지, 우리 이런 부분들을 같이 소망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서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